성공한 CEO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의 순서를 잘 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뒤로 해서 정말 일 처리 순서를 잘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책에 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우선의 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목적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앞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놓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 CEO들이 있고 그들이 중요한 일을 먼저 잘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어떤 저자들께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일들이 사망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망을 우리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망의 삼킨 속에서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 앞에서는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CEO나 아니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나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그 솔로몬 왕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새 것이 없고 모두가 지나간 것들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솔로몬은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해결되어질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멀지 않다.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 작년인가요? 제가 어느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터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이분이 있고 여기 사진이 여러 개가 있지 한 4-5개가 있었는데 보니까 한쪽에는 어린 그 꼬마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5-6살 정도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자아이도 죽어서 그곳에서 화장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 호흡하기 때문에 내일도 호흡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어디 가서 뭘 하고 뭐 아니면 내일 어떠한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서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 앞에 대면하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죽음에서 속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애를 낳을 수 없는 조건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받아서 태어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어떤 사람들이 컴플레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는 불공평하시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는 예가 15절 말씀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아니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매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함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매니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겉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그 맺은 언약, 그 언약 속에서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그 예가 바로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막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치사하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강팍한 마음 그대로 하도록 하나님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 일을 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매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신지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떠한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바울이 그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신 자를 부르리라.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밖에 와서 창녀를 취해서 창녀를 기르어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종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덮이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게 했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아모를 쳤던 후에 또 임신의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의 가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음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이룰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형제는 암마라 하고 너희 자매는 루아마라 하라. 암마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루아마는 너희는 내 자비를 입은 내 긍휼을 입은 딸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패역하고 음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내가 너희를 은혜받은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전에 드는 비유가 보이시죠?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천한 그릇과 귀한 것을 맡으실 권한이 없겠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오는 말씀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이 바로 왕의 모습과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얻을 수 없었던 구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저 사람 왜 구원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완악한 가운데서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내가 받은 이 긍휼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바로왕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호세아 시대의 백성의 책망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싸움이 무엇이라고요? 로마 교회 또는 이방인 교회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구원의 도전은 행위의 구원자들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부족하고 율법을 지킬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주는 무서운 행위주의 그 구원론자들에게 바울이 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있어. 내 안에 호세아 시대 침략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완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내 행위가 거룩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하나님께 그 허물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쓰신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신약에 쓰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선한 조건도 우리 안에 없었다는 것을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로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 그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니 바로는 왜 안 보여주셨습니까? 아니 한 치사하게 바로의 말을 강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를 그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그렇게 강박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그렇게 완악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 앞에 나와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들으시는 말은 감사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나를 주여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앞에 나아가 우리는 감사함밖에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을 돌리면서 저 사람들은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와 같이 기도하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부인한 도제까지 하고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렸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6절 말씀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이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노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뭐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오해합니다.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놀랬죠. 왜요? 그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다 팔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하고 믿음 생활에 신실한 것 같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리스도의 표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재물을 팔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더 사랑하였죠? 재물을 더 사용한다는 것이죠.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부자 안에서 구원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도 택하신다면 이 부자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길 자를 긍휼을 베시고 은혜를 베푸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 안에 바로와 같이 아니면 이 부자와 같이
아니면 그 이스라엘 패역한 사람들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만큼 나는 부패했고 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게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빈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만한 선한 것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간절하게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속히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속히 시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원수된 사망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값진 것들이 될 것이고 거룩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서 그 날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느끼게 되고 그분께서 부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우리는 풍성한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신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하나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에 대표기도 드리셨던 내용 중에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완악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짐에 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솔로몬이 증거했던 것처럼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돌고 도는 것들입니다. 솔로몬같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궁궐은 정말 이 세상 지금까지도 그 솔로몬의 궁궐에 비교할 수가 없죠.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족하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고백한 것이 무엇이라고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살아오지는 그 헛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더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증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묵도하며 누리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완악한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서 그 바로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그 폐역한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들으시는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하시고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서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좀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바로였고 우리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우리가 모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그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들과 아집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함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실 줄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으로 충만하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 앞에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